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사흘 동안 오늘까지입니다마는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 갈 때마다 어떤 말씀 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사실 크게 고민할 일이 아닌 것은 제가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이런 모임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먼저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는 78억 명의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8억 분의 1에 지나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서 생명의 흔적이 아직까지는 과학으로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만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지구의 기적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는 햇빛, 순수한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얘기하죠. 석양역에 비낀 해가 물결 위에 잔잔하게 햇빛이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고요. 또 물 위를 낮게 날아가고 있는 새들의 모습을 봐도 아름답고요. 또 숲속에서 저마다의 음색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새들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신비하고요.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도 기적처럼 여겨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당연하면 아무것도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쉰다고 하는 거 당연하게 느껴지면 고마운 것 없지요. 그러나 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내 숨을 쉬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풀어놓지 않으면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풀어놓으시면 만물이 살아나지만은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임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 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속에 숨을 풀어놓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존엄성이란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경쟁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존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어느덧 어린아이 적에 우리가 깔깔깔하고 웃었던 밝은 미소 잃어버리고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그리고 잿빛 어둠 속에 잠겨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표정 속에 해맑은 하늘이 비춰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한자 공부를 좀 해보면요, 망할 망자는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망할 망자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은 잊을 망자가 되죠.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할 망자 밑에 있는 마음 심자를 좌측으로 끌어내면은 신방변이 되는데 신방변 옆에 망할 망자를 쓰면 분주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똑같은 캐릭터가 배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연결해 보자면 분주함이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 잊어버리도록 만들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딱한 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뭔가를 시키기 위한 일이었는데 우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이 웃으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은 둘째 아들인데 아주 뛰어난 형님과 아주 뛰어난 동생 사이에 끼어가지고 약간 좀 둔한 사람으로 자기가 살았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형이나 동생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뿐 자신에게는 어떤 일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어쩌다가 어머니가 돼지에게 여기 구정물을 갖다 돼지 여물통에 부어주라고 해서 모처럼 엄마가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감동해서 구정물통을 가지고 가면 돼지도 무시하는지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구정물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자기는 잘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늘 면사무소에 출근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면사무소 좀 다녀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면사무소까지 갔는데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두 바퀴 이렇게 돌고 사무소 앞에 있는 느티나무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뭔지를 모르겠어서 늦지막하게 점심 무렵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꾸중을 하는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면사무소 갔다 왔다고. 이놈아, 내가 너를 보낼 때 아버지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 못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보낸 건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갔다 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뭔가를 하라고. 그런데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는 잊어버리고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레테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데 혹은 스틱스라는 강 얘기도 합니다만 그 강물을 떠먹으면은 이 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레테의 강물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머리를 들고 사는 존재인데 땅의 중력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하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 이 큰 세계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러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내 생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원하는 욕망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나를 비하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행여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우쭐거리는 마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넓은 평수 집에 사는 사람과 좁은 평수 집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 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통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인간의 삶에 대한 과제로 본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이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투명하게 비춰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신을 말끔하게 비워서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나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었습니다. 내 뜻, 나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나의 이데올로기 이런 걸 관철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만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러움이 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더러운 분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투명한 존재가 되었죠. 내 욕심이 여기에 끼이고 또 다른 욕심이 끼이고 누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 켜켜이 덮개진 때처럼 쌓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부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까닭은 뭡니까? 그런 부자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서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분의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포 눈물, 그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보냄을 받은 까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로 얘기했는데 기억하기 좋죠. 가포 눈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해서 온전한 인생을 살도록 하고 싶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얘기한 대로 예수님에게는 구현해야 할 자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카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리지널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 속에 자기를 내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물로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폭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된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안아주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니라 자신을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끔하게 비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 귀신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것처럼 보이지만 더러운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영은 맑은 영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영에 시달린 사람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온전히 비워 하늘로 채워졌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고 가는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예수 믿음이 아니죠. 그가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도 딱해 보여서 그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제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가난했겠죠. 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60년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택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며 밥을 해 먹는데 사모님이 아주 허술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의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벽 옆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었는데, 그만 벽이 무너져가지고 자전거가 밥을 짓고 있던 사모님의 옆구리를 쳐서 사모님의 병이 생겼어요.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니까 허리병이 고질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늘 허리 통증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양로원에 가보니까 양로원 노인들이 깔고 자는 담요와 이 덮고 자는 이불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마음속에 작정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요와 이불을 빨아들여야겠다. 그 사모님의 건강 상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모님은 그런 결정을 하고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서는 이불 빨래와 요 빨래를 한 겁니다. 그 빨래를 하고 돌아오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6개월을 지속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불 요 빨래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허리가 아파서 시달리는 일이 없었더랍니다. 신비한 사건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서러움, 고통스러운 거, 그거 내 것으로 가져와가지고 내가 감싸 안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생명이 깨어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것처럼 느꼈어요. 새로운 세상이 막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질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 길내줄 리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요, 집요하고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정말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악의 세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질서에 속하는 이들일수록 집요합니다. 정말 악은 그러하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변에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분을 메시아적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예수를 질시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거룩의 신비를 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으스대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바치는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 그런 이들이 볼 때 자신들을 향해야 할 대중들의 눈길이 예수에게 향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없애는 쪽으로 자기들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뭔가 들떠 있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없었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광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대표적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거야 하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역사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희생을 통해서 유입되고 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경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행렬이 마주치는 겁니다. 성전 체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를 없애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살기를 원했던 생명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살기 위해 오셨지만은 그 삶의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삶의 결과 그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였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죽임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호흡에 말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두 호흡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그렇게 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깊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침묵이 응답임을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운명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수용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떠날 거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자리에 주님이 서신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얘기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저는 100% 진정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럴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운명의 타격이 다가왔을 때 그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길에서 힘이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유입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인지, 이전에는 자기가 꽤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공포 앞에서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을 때 비참했어요. 애통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시시때때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울지 않는 데는 데 있어요. 변명합니다. 난 이래서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변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부활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애통했지만은 아직은 온전하게 서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디베랴 바다로 떠납니다. 다른 친구들도 나도 같이 가자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를 띄우고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마치 그 그물이 자기들의 허망한 마음 속에 던진 것인 양 아무것도 잡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속이 더 쓰렸겠죠. 그때 새벽녘에 저만치에서 한 분이 그들을 보고 말을 건넵니다. 뭘 좀 잡았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죠. 그들이 그 말에 이끌리듯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직관력이 뛰어났던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마주 섰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허약한 존재인지 난 몰랐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공동체입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조상에게 옛날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란 말보다 훨씬 친밀한 게 뭐냐면 식구입니다. 나의 가족도 식구이지만은 내 집에 기숙하고 있는 식객도 식구이고 가축도 식구이죠. 이게 옛날 식구이죠.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에게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의 허물된 그 모습, 내 아픔, 내 서름, 너의 그 자기 연민,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품에 안는단 말이죠. 그 사랑에 베드로는 녹아진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랑이 깨어진 그의 영혼 속에, 애통하는 영혼 속에 은혜가 스며드는 기회가 되었고, 있는 그대로 받아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가 녹아들었을 때 그의 속에 뭐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 강철 같은 기둥 하나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오순절 설교를 보면 당신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지만은 그는 죽음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말하죠.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름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그들을 신문하면서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불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면 고분고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둥이 들어섰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둥 하나가 들어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제자들을 매질하여 내보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아 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재수도 없네, 그럴는지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의에 벗어나온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여김을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믿음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져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는 우리의 허물까지 다 감싸는 은혜이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속에 기둥 하나 생기는 거고, 그 기둥이 생긴 사람은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 날과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속에 이 기둥이 있습니까? 이 권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300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 전하는 거 들으며 저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터치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땅끝이란 공간적인 저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은 땅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내 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죽음의 시면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이 땅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 옆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고향이 되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이란 망가진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기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세상이 내가 태어날 때의 세상보다 아름답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갈보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곳마다 티쿤 올람의 사건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회복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삶이 축제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 비통, 슬픔을 통해 들어온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능력이 가득 차게 될 때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애통할 줄도 알아야 하고 주님을 찬미할 줄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꿈이 온 만방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